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찾은 바 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부담감이 더 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삶이 기도다, 생활 속의 기도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걸 구별하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담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느꼈다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기도해야 할 마음이 내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또 기도해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내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응급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한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댈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호흡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다가 숨이 끊어지면 뒤에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삐 소리와 함께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은 다른 어떤 것을 다 멈추고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다시 돌아오도록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1장 7절이 아니라 2장 7절이었군요. 어쩐지 아까도 성경 말씀이 좀 틀리더라고요. 2장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조의 알맹이는 생기를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은 그냥 예술작품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놔뒀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살아있는 생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사람의 한탄이나 넋두리 또는 소원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영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원래 함께와 맹세의 합성어입니다. 그 자신을 맹세로서 하나님과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늘 좋은 말, 옳은 말, 그런 말, 편안한 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아도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기도라는 말은 조언이란 말과 쏟다란 말의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번제물이나 대속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숨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찾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신속히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다니시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태입니다.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언제 우리의 영적 사망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런 원어 호탄이란 말 속에 언제든지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무 시간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고요. 그 계속되는 기도 속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티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입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큰 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잘 짜여지고 내용이 충실하고 수려한 기도였지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며 가슴을 치는 통회와 자복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골방은 작은 방 또는 외떨어져 있는 방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는, 접근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주택에는 다락방이라는 것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면서 창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인도 자주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요즘 주택으로 말한다면 옥탑방 정도가 비슷하겠다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옥탑방은 도시에서는 주거를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한 가구가 살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다락방과 같이 외떨어져서 자주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특별히 기도를 위한 방이나 다락, 빈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골방은 주로 집의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든 간에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골방의 문을 우리가 닫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홀로 서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독립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바르게 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태도, 그리고 주님과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것에서 내 골방, 내 문, 내 아버지처럼 기도를 드리는 해당 당사자인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통성으로 막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뭉뚱그려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와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서는 구별해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할 때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성령이 확 임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이, 필요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그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는 친밀한 소통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새 힘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것도 실족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같이 지금부터 출발이다, 앞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하시면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챙기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을 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못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그것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야 되는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한마디면 주님은 충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놀랍고도 위대한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자녀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언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자리도 또 내 걸음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는 대로 제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대화, 더 긴 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네. 저도 그런데요. 부모는 그런 걸 원해요. 자녀들한테 뭐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면 한마디만 딱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서운해요. 문자도 좀 길게 보내면 네 아니요 그 세 글자 안에서 다 끝나요. 서운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죠. 뭐 필요한지 또 뭔 말을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죠. 그러나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좀 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앞에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제자된 너희들은, 성도된 너희들은 이런 의미로, 이런 태도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형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만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만 계시고 감시하고 계시고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잘 그것을 평가해 봐서 받을 만한 놈이면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무소부재하시고, 또 그 모든 능력과 힘이 모든 것 가운데 미치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능력과 권능이 크신 분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연결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육적인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거기에 풍성한 양식을 더하시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유가 필요한지, 빵이 필요한지, 쌀이 필요한지, 아니면 열무김치가 필요한지, 깍두기가 필요한지 하나님 구하시길 원하세요. 뭐 그런 것까지 구하겠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해야지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물론 그게 무슨 인위적이거나 가식적이라는 거 아니라 지혜롭게 구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조차도 정말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연약해서 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면 상대방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한 번 용서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무슨 쿠폰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7번씩 70번이라도 뭐 이렇게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적으로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그만큼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한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는 멀리하고 죄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지만 그러나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가 쉬워요.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범죄자상이구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의 삶의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신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안 맞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편향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런데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여러 그런 사본줄 가운데 이 내용이 없는 곳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성경을 이렇게 받아 쓰거나 베껴 쓰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경들이 여럿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출판 이런 게 인쇄소가 없었으니까 다 베껴 쓰고 그러다 보면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괄호 안에 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필요한 말인데 간혹가다 이 내용이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뭐 넣고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꼭 필요하지만 없는 부분도 있어서 가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가로가 쳐 있는 건 이제 그런 뜻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며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을 들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두어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끝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응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호흡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기를,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면서 주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